대중 입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보살은 고뇌하되 방황하지 않으며 보살은 서원나되 집착하지 않으며 보살은 앞장서되 그만하지 않나. 우리가 모두 하나임을 잊지 않음이로다. 진동으로 하라니까. 보살은 번민하고 고뇌하되 방황하지 않으며 보살은 서원하되 집착하지 않으며 보살은 앞장서되 거만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자리는 할 자리는 어디냐 하면은 천수경을 다들 펴시.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원을 세우고 해야 된다라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원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오늘 시작하겠다. 그래서 오문구족, 육행구족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저번 주에 한 것이 어디냐 뭐 여기다이죠. 별언과 총언을 세우고 시작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게 안 되면은 기도가 안 된다 이거죠. 별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을 말하고 총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기도의 시작은 저거부터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것만 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기도만 했다? 나만 조차했으니까 저 별언 개별적인 이익만을 원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에 바퀴 하나만 가지고 끌고 가기가 고약스럽고 자동차에 바퀴 한쪽만 가지고는 안 가는 것처럼 총원이 있어줘야 돼.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원을 세워야 된다. 나만 조차가 아니고 너도 조차 좋아져라. 나도 좋아져라. 우리 모두 좋아져라. 이웃, 친척, 부모, 형제 다 같이 좋아져라. 이렇게 하면서 천수경을 딱 읽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데서 또 나누어져. 어떻게? 개별적인 데서부터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자아라고 해서 나의 자신의 원부터 시작을 해. 증하자면 내가 뭐가 잘 돼야 좋겠습니다라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하면은 기도하고 내 자식 잘 되라, 내 자식 잘 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천수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나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족이 들어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전체적인 것이니까 가족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웃인 자. 이웃. 요 순서대로 그 원을 세워야 된다 하는 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반드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육행 구족과 오문 구족으로 시작을 해라 그래. 그 이제 기초 기도를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육행 구족이라고 하는 것이 6가지니까 하나 기도, 발언, 기의, 송주, 찬탄, 참회. 지금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 저 내용이 들어가 있어 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간세음보살 나만 조차 요 2가지만 한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할 때는 기도를 하고 나면 발언을 섞어서 해야 되고, 발언 다음에는 기도를 섞어야 되고, 송주라고 해서 천수경을 읽든지 금강경을 읽든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참회를, 업장소멸을 해야 돼. 요 과정들이 6가지가 구족, 기도 가운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2가지만 하는 거야. 여러분은 지장보살, 나만 쫓아, 나만 쫓아, 이 2가지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내용을 넣어서 해라. 근데 이제 시작이, 이제 기초를 배우는 거. 여러분들은 지난날은 엉터리로 기도했고, 지금은 제대로 이제 아는 것을 천수경에서, 그 오문 구족은 무엇이냐면 예경문, 공양문, 참회문, 바로문, 지송문 딱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내용이 들어가야 이제 이 사람이 기도 시작이 돼. 그러면 이 전에 한 건 무엇이냐 그러면 부처님이 바라봤을 때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순차가 칼을 차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게 생겼어. 왜 그러냐고? 욕심을 부려도 모양이 맞게 부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성질이 못됐고 생각이 잘못됐어. 그럼 뭐예요? 참회 기도를 하고 내가 정법으로 마음을 고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원리가 저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쪽에서 바라볼 때는 발언이라고 해서 욕심이 바르게 안 돼 있어. 경우 없는 걸 막 욕심 부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긋장나, 톱니바퀴 어긋나면 어떻게 부서지는 것처럼 일이 안 된다고. 그 부처님이 왜 기도 성취가 잘 빨리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빠뜨렸는가를 돌아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 가르쳐 드리는 방식은 앞에 출근할 때 멀뚱히 먼 산 바라보고, 이거 단청 잘 됐네. 이 등꼬리표 내 이름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불교의 최초로 육행구조, 오문 구족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절에 가면은 이런 소리 단 한 번은 못 들어보고 지금 기도 30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엉터리 기도를 지금 하고 있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터치하는가 하면 오문 구족에도 발언문이 들어있고 육행 구족에도 발언이 들어있어. 그 오늘 천수경의 요거를 이제 바로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것이 바로 잡혀야만 이제 비로소 내가 무엇을 정리를 해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 가족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내가 사업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정리가 되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15문이 나와. 볼까요? 원하속지 일체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니? 그러면 부처님이시여 나는 빨리 일체 모든 일체 방법을 빨리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며느리를 상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상대를 할 것인지,
내가 남편과 부인을 상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상대할 것인지, 내가 자녀들을 상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상대할 건지, 일체 방법을 내가 빨리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일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제 오늘 지금 최종 발언문의 첫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모두가 규칙으로 이루어져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서로 간의 상거래 규칙이야. 살도 원망주로 말이죠. 살생하고 독주하고 사음 망어 거짓말하고 말이지. 술 먹고 개판 치면서 사람을 상대하면은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규칙, 상거래 규칙이에요. 내가 50% 줬으면 상대방이 50% 받아야 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규칙을 명심해야 돼.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용역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나서 돈을 딱 주려고 할 때, 야, 얼마 줬구나 꼭 물어봐요. 왜냐고? 지가 생각하는 얼마를 받고 싶습니다라는 생각하고, 제가 주고 싶은 돈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늘 일하는 사람들은 더 주세요. 이렇게 나가. 그러면, 야, 너무 비싸다. 조금만 깎자. 그러면서 흥정하면서 적당히 나도 좀 깎고 지가 원하는 것도 웬만하면 많이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풀어간다. 무엇이든지 일체 방법이 있어. 자녀들한테도 용돈을 줘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생일날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조상님을 갖다 효도하는 것도 한 가지요. 선생님, 우리 언니가 하고 있으니까 난 안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자식들이 말이요, 여러분 생일날 첫째가 하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생일 안 챙겨줘도 좋아. 그러면 돼, 안 돼? 아니, 왜 첫째만 챙겨주고 셋째, 넷째, 다섯째는 안 챙겨주면 여러분 좋아할까, 서운할까? 큰 소리로 대답해. 큰 소리로. 서운해요? 똑같아. 조상님들이, 우리 언니가 우리 큰 집에서 하니까 나는 조상님께 효도 안 할래요. 제사 안 지낼래요.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싸가지 없는 소리요. 부모님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일체 방법이요. 만사는 자녀들한테 말하고 설득하고 풀어가는 것도 일체 방법이요. 직장생활 나가가지고 직장생활한테 상사를 갖다 빡치기를 지 맘에 안 난다고, 야, 이 새끼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얻어 터질래, 이 새끼야, 그러고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사장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좋은 데 가십시오, 이래. 딴 데 가서 놀아라, 그래. 그게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체 방법이야. 그래서 첫 번째 나무대비 간세음 보살님이셔. 원하는 뭐예요? 제가 원합니다. 속지 빨리 일체 방법을 알게 해지다. 요게 첫 번째 발언문이요. 이 원을 세워서, 그러니까 방법을 연구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냥 무작정 부처님 들어주세요, 부처님 들어주세요, 부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소원 들어주세요 이러고 떼거지를 쓰면은 부처님이 뭐라 한다? 아이고, 만두장사 생각난다. 아이고, 이놈아,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이런다고. 네가 방법을 빨리 알아서 그것을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이렇게 이 사달이 안 일어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뒤지게 싸우고 머리털 빠지게 싸우고, 그러니까 대머리가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나무대비 간세음.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귀합니다죠. 간세음 보살님께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원하서도 지혜 아니야.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지혜롭게 판단하는데 만사가 길이 열려. 그러니까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은, 여기 있다. 글자 보여요, 거기서? 글자 안 보이죠? 어머, 이거를. 그래서 내가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원칙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잘 보세요.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요. 육근으로, 눈으로 상대를 딱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라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이걸 생각한다. 눈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봤어? 신랑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 그럼 그걸 바라보고 생각 딱 해. 그때부터 일이 터져, 이제. 자식이 돈을 안 벌고 게임만 하고 앉아 있어. 그럼 눈으로 봤어. 그 판단해요. 그것이 근경식이라고 그래. 이걸 보고. 육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인데, 저럴 때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질문을 딱 던지면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제일 처음에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정견정사유로 판단 내리는 기술을 내가 얻어야 돼. 근데 여기다가 정자를 빼버리고 사견사유 이렇게 나가면은 일 터져버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화가 나가지고 보자마자 그냥 박살을 내버리면 남자 삐져서 도망쳐본다. 그 다음에 술 더 먹고 괴롭혀보고 난리 나버려. 더 잔소리하면 이제 보따리 싸고 도망쳐버려. 애들도 마찬가지야. 세상 일이 다 그래. 손님이 왔어. 근데 정견정사로 판단해서 아이고 이유가 있겠지. 차근차근 나중에 한번 들어보자. 요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흐름을 따라가면은 일이 풀어지는데, 바로 그냥 눈꼴 씌우니까 바로 뱉어버리면 다 도망쳐버려. 다. 그래서 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지혜의스럽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사유가 뭡니까? 정사유가 뭔지 아는 사람? 정사유 요 써줬잖아. 팔정도요. 정사유가 뭔지 아는 사람? 무엇이라고? 판단력이 바르게 되어 있고 지혜롭게 되어 있는 것을 정사유라고 해요. 사유한다 그래. 생각을 현명하게 판단 내렸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여러분들은 절에 왔으니 세상 만사가 딱 봤을 때 친구가 시댁이 또 기타 부모나 남편이나 자식이 속을 새긴다 하고 들어오면은 바로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집에서 여기 부처님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때 부처님 보면서 뭐라고 해야 돼? 간세음보살 문딩이 콧구멍이 술 먹고 뒤지게 늦게 왔어요. 저거 어떻게 할게요? 엎어버려. 잔소리에 집어 뜯어버려. 회초리를 때려버려. 그냥 바가지를 엎어버려. 말을 이러고 이제 물어보라 그 말이야. 한번 부처님하고 소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다.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일을 풀어가라 그 말이. 부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인생의 정견정사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야.
다시 말할게요. 자, 신랑이 회사에서 일 마치고 들어왔는데 집안이 좀 어지러져 있어. 애들도 막 엉망진창이고 막 설거지도 그렇고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일은 죽으라고 하고 왔는데 마누라라고 하는 것이 방구에서 뭘 했길래 하면서 눈으로 딱 들어왔으니까 화부터 빵 나면서 뭐라고 그래? 야, 이것도 안 치고 이것도 알고 얘는 뭐고 저거 설거지 뭐고 저거 뭐 이러면서 그냥 확 난 쎄 빠지게 돈 벌고 왔는데 너는 뭐하냐 이러고 박살을 내버리면 마누라는 부인은 부인대로 화가 나가지고 아이씨 네가 설거지하고 네가 밥하고 네가 반방 청소하고 난 나갔다 올게 그러고 휙 나가버리네. 열받아가지고 이것이 정견정사가 안 될 때 오는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부처님 앞을 향해서 부처님 문이 콧구멍에 바가지를 들게 긋고 앉았네요. 그러고 또는 신랑도 한 가지야. 화가 펄컥 나도 그 자리에서 돌아서 갖고 아이고 부처님 마누라가 문이 콧구멍 같은 거 낮에 어디로 쏟아지고 방구석에 이 엉망진창을 해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라. 이것이 바로 정견정사회를 얻는 기도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드렸죠. 세 가지 법칙을 사용해라. 따라 하세요. 구나. 큰 소리 따라해야지. 구나. 객지. 감사. 자, 구나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을 구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누라가 방구석을 어지러 놨구나 이렇게 현재 상황을 말한다 그 말이요. 남편이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왔구나. 구나를 붙이는 거요. 현재 그 상태를 부처님한테 그대로 고자질해서 받죠.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해. 객지라고 하는 거예요. 객지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해요. 사연이 있겠지 하라는 거예요. 마누라가 어지러 놓을 만한 이유가 있겠지. 신랑이 밤늦게 술 먹고 오는 이유가 있겠지 하라는 거요. 왜 그러냐면 상대 입장에서 당신 말이요 뭐가 그래 저기 힘든 일이 있어서 술 먹었어? 아이고 힘든데 고생이 많다. 어떻게 꿀물 좀 타줄까? 저기 뜨끈한 물수건 갖다가 말 좀 얼굴 좀 닦고 그리고 푹 쉬어. 왜?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가 말이야 친구의 친구가 벌써 죽었다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가 술 한잔 걸치고 왔다든지 또는 말 직장 나가니까 직장 상사가 더럽게 바가지 그러니까 속상해갖고 한 잔 먹었다든지 뭔가 사연이 있을 거 아니야. 오늘 말이야 누가 기 빠진 나야 기분 좋아서 한 잔 먹고 왔어. 다음부터는 몸 생각해서 적당히 먹어.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게 세 번째가 그거요. 이유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지나치게 빡 하고 그냥 빡치게 할 내용은 아니잖아. 다 이유가 있는 거요. 저 마구산의 공동묘지가 수만 개가 지금 다 나가고 뭐 몇천 개, 1000개, 2000개밖에 안 남았다더라고. 다 나갔는데 저 마구산 공동묘지 가서 죽은 사람들한테 물어봐. 너 이유 없이 죽었니? 너는 사연이 하나도 없니? 사연 없이 죽은 무덤 있으면 가서 데리고 와봐. 없어. 이것이 부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법이다 하는 거예요. 정견정사위가 딱 잡히니까 구나, 뭐뭐 하는구나, 겠지,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탄탄히 들어봐. 그럼 다 이유가 있어. 이 자식이 속을 새기는구나. 그 현 상황이잖아. 이유가 있겠지. 왜? 지 딸에는 스트레스 받아서 열받아서 속상해서 뭐가 안 돼서 그러고 지 딸에는 사유가 다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법칙이요. 기도로 막무가내로 떼쓰는 게 아니요. 떼쓰는 것은 언제 한다? 여러분들 10살, 5살 요때는 떼쓰는 거야. 왜? 백화점 갔는데 장난감 이거 사줘 안 사주니까 막 거기서 들어놓고 떼쓰는 거야. 엄마 이거 안 사주고 나 안 가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환장하는 거. 요거는 10살 때라 그때라 봐줄 수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말이야 왕고참 중에 고참이요. 할매 고참들이요 지금. 10년, 20년, 수십 년이 되는데 아직도 떼쓰는 기도로 할 것이요? 연구를 하고 처세하고 풀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지금이요. 나이도 적지 않은데 언제까지 유치원 다니던 그 시절만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다닐 것이. 지금 그런 게 아니요. 부처님이나 내나 부처님이나 같이 소통하면서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바로 이게 같이 늙어가는 것이고 같이 감이 익어가는 것처럼 인생이 서로 동반자처럼 걸어가는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부처님한테 언제까지 10살 때 유치원식으로 기도할 것이냐 그 말이야. 정경 정사가 잡히니까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바로 정업으로 바뀌어요.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바뀐다 하는 말이요. 행동이 바뀌어버려. 왜냐면 생각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나가요? 따다다다 하고 행동이 말로 막 쏘아 붙이고 화를 내고 막 엎어버리고 그냥 막 이렇게 나갈 거 저를 갖다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이고, 따뜻하게 오히려 보듬어주고 따뜻거리고 풀어주고 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니까 사람이 말이요. 고마웠고 어쩔 줄 모르고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적게 먹고 웬만하면은 말이요 시간 맞춰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러지. 내가 빡빡하고 말이 엎어버리면은요 술 더 먹어버려. 그냥 에이씨 내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러고 아주 건조를 더 부려 문디 같은 게.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정업이 바뀌니까 정업이고 정령 생활을 해.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자기가 생활이 바뀌어버려. 정명, 바른 목숨명자. 그러니까 바른 직업, 바른 생활,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싹 바뀌어버려. 그 바른 생활을 밥을 먹고 살게 돼버리더라. 그러니까 정정진이야. 그때부터. 정정진. 바르게 노력을, 그때는 노력만 하면 일이 짝짝짝짝 풀어져. 사업도 촉촉촉 풀어지고, 남편 자식도 착착착 풀어져. 그걸 보면 뭐라고 하냐? 싸움의 기술이라고 그래. 남자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자녀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래. 이것이 정정진이야. 노력한 대로 풀어진다는 것이 정정, 바를 정자. 바르게 노력하니까 사업도 술술 풀려, 대인관계도 술술 풀려, 직장도 풀려, 남편도 풀려, 자식도 풀려. 나하고는 왼수질 일이 없어. 이것이 절에 다니는 보람이지. 당신은 야 절에를 갖다 수십 년 다니는데 어쩌면 가면 갈수록 못돼 처먹었고 어쩌면 그렇게 입에다가 독가시를 품고 말이여 그렇게 바가지를 긁냐고 그러고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좋아? 절에 오래 다니거나 절에 다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경정사가 되는 사람은 말이여 사업도 지혜롭게 풀어지는 방법을 찾아내. 자녀들도 어떻게 풀어지는지 방법을 찾아내. 남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도사가 돼버려. 도사. 여러분들은 이미 도사가 돼 있을 건데 도사지? 기술자 다 돼버렸지. 남편 가지고 공깃돌 놀듯이 도사 다 됐을 거야. 왜? 소뚜껑 운전만 벌써 수십 년째인데 그거 못할까봐 남편이 여봐 앉아 일어서 그러면 아 이?
일어섰다 앉았다 하잖아. 도사 다 됐잖아. 근데 단 조건이 있다. 정견정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념이야 이제. 늘 시간 나면 어떻게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예, 명상을 한다는 뜻이요. 늘 시간 되면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의 목표와 일들을 다 정리하고 방법을 생각. 그래서 정정이야. 늘 수행한다는 뜻이요. 자, 오늘 8정도까지 해서 은하속지 일체법. 오늘부터는 일체법 지혜안. 기가 막히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해 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기본기도법을 뚝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생겼다. 제일 처음에 나가는 게 제가 얘기 드렸죠. 천수경 준비된 게에서 대승 발언을 완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가르쳐 드렸어. 그래서 여러분 천수경 100번 1000번 읽어봐야 소용없어.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제대로 되는 것이요. 그리고 108 참여하면서 업장 소멸이 돼야 돼. 어떻게 정견정사가 되면 말이요, 복덕의 신구의 삼업이 바뀌어. 이 말과 행동과 이 처세가요, 복덕으로 바뀌어버려, 다. 왜? 군하겠지 감사하면서 천천히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다 바뀌어.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기초공사가 돼버려. 예. 그러면서 뭐요? 자기의 장단점을 교정하면서 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 이게 안 되면은 100천만년 먹닥을 두들겨 봐야 저 산에 있는 스님들이요, 성질이 얼마나 괴팍한지. 옛날에 우리 노스님도 한 가지요. 그냥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요. 성철 스님 옛날에 암자, 백년아 암자 계실 때 행자가 그 빨래터에서, 개천에서 빨래를 하니까 경상도 말로, 예? 너 근사말로! 근사하면 안 되지! 빨리 가!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행자는 경상도 말 못 알아듣겠는 거야. 빨리 하니까. 원래 성철 스님 본래 성질이 급하고 말이 경상도 말 빨라서 어떻게 하면 못 알아듣겠어. 근데 얘가 모르고 거기를 계속, 뭔가 하지 말란 뜻인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곧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도 행구고 어쩌고 정리하는 상관에 5발짝 돌아서자마자 갔다가 5발짝쯤 가다가 돌아서서 보니까 아직도 그러고 앉아있거든. 빨래터에 그 개천에서 자연의 그 개천의 물에다가 비눗물 해가지고 빨래하니까 당신 말에는 자연을 오염시켰다 해가지고 혼내키는 거거든. 근데 말을 안 듣고 그러고 있으니까 돌아서서 와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그냥 대가리를 그냥 때려버린 거야. 그러고 핵 가버려 그냥. 너무 새끼 그냥. 얼마나 고약스러운지 말도 못해. 근데 그럴 때는 반대로 이 행자가 반대로 생각해. 구나 객지 감사 아이고 관세음보살 이런다는 거예요. 왜? 성질이 개팍한 성철 스님하고 맞짱 떠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큰 스님이 주장자로 혼내는구나. 겠지. 자연을 훼손시켜서 내가 벌받을 짓을 했구나. 에? 그래서 나도 혼내켰겠지. 아이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랬다는 거예요, 그 행자가. 여러분도 한 가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뭐냐? 바로 기도의 법칙을 내가 만든 것이 요거다. 어디 갔어? 메모지 기도가 어디 가버렸어? 여기 없네. 응? 그래서 이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는 거요. 요 봐요. 기도할 때 소원을 적고, 두 번째 상담을 하고, 세 번째 부처님의 지혜를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삼업을 8정도로 교정하고,
부처님 소원 성취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백종을 채운다 그 말이에요. Understand? 오늘에서야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으리라 보고 2시에 오늘 2시에 하나? 제 있어 3시에 그 앞으로 7제 지낼 동안에 반드시 2시마다 오늘은 3시에 금강경 기도하고 108참회 기도를 49일 동안 할 거야. 그러니 빠지지 말고 성취하도록. 저 작년까지 해서 자비랑 참법 마치고 올해부터는 금강경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참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중공양을 얻어먹지만 말고 자기 조상의 7번 중에 한 번은 대중공양을 꼭 내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이제 자비랑 참법 벗어나서 금강경 기도를 시작하니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소원 성취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체험을 하고 제가 기도 성취를 해서 대작불사를 성공하고 제가 몸소 이 기도법을 개발해 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에 성공하는 기도가 되고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